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잘 들립니까? 목소리가? 예? 예. 좀 소리가 작나요? 저 볼륨 조금 높이죠. 이게 좀 작은 것 같아요, 소리가. 예. 볼륨을, 마스터 볼륨을. 안 그래도 아까부터 좀. 잠깐만. 아, 됐습니다. 이게 안 켰네, 하나, 됐습니다. 하나는 안 켰네, 제가. 예. 이 괜찮죠, 그죠? 예. 예,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그죠? 이제 잠깐 정말 무더운 여름이 또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예. 날도 더운데 오신다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놓아버리기 443페이지. 마지막까지 놓아버림부터 저희가 공부할 차례입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앞에 저희가 명상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상 방법을 앞에서 배웠는데, 여기를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명상을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는 먼저 이제 이 수행이라는 것이 집착을 버리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이 책의 제목처럼 놓아버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놓아버리는 건 뭐냐 하면, 수행은 사실 보시에서 시작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을 놓아버리는 거죠. 보시에는 물질적인 보시도 있고, 노력을 통한 보시도 있고, 마음을 통한 보시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들 이 자기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이 보시를 통해서 본인의 공덕을 쌓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 자기 것을 포기함에 의해서 그런 자아관념을 놓아버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보시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계율을 우리가 지킵니다. 계율이라고 하면은 우리 몸과 또는 말로 덕 있는 행동을 하는 것, 행위를 하는 게 바로 이 계율입니다. 아까 저희가 독성집에서도 보면 불자 5개를 저희가 독성했잖아요. 그죠?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대는 음행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술이나 또는 중독성 약물을 마시지 말라. 이런 5개로 대표되는 그런 일종의 이제 몸과 말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이제 이런 어떤 덕행입니다, 이게. 이것을 통해서 또 나쁜 행위를 벌이게 됩니다.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본격적인 명상에 들어갑니다. 저희는 이제 호흡 명상을 배웠잖아요, 그죠? 호흡 명상을 통해서 이 호흡이라는 신체적 느낌을 통해서 이런 우리 5가지 감각 영역을 벌이게 되고, 그리고 이 우리 마음 속에서 죽을듯이 일어나는 그런 생각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몸과 5가지 감각 영역, 그리고 생각마저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더 심화시켜 가면서 우리가 어떤 행하는 의지, 행함을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선정에 들게 되고, 그리고 이 선정에 들고 나서, 그리고 그 뒤에는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나 또는 나의 것 또는 자아관념과 같은 우리 어떤 아주 근본적인 이런 무명의 어리석음의 뿌리가 되죠. 이런 자아관념이랄까, 나의 것이라는 관념을 버리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견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 최소한 수다원까지 이르게 됩니다. 깨달음이 첫 번째 단계죠. 그리고 점점 지혜를 성장시켜서 결국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명상의 과정 자체가 버림의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노아브에 의한 책에서도 버림에 초점을 맞춰서 쭉 명상의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버리게 되는 게 무엇이냐 여기서 가르칠 때 가장 명상의 기초라고 했던 게 바로 이 과거와 미래를 버리라는 그런 것을 먼저 가르칩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는 패러다임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과거와 미래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은 달립니다.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잠시도 머물지 못하고서 과거와 미래로 달리면서 우리 마음이 쉬지를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통받는 그리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의 대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거나 때로는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는 이런 과거나 미래로 쫓아가는 습관들이 보면 우리 고통의 대부분의 원인이 됩니다. 이게 사실 일상에서 과거나 미래로 쫓아가는 그런 습관만 버려도 그리고 나서 완벽하게 되지는 않아도 그래도 과거나 미래를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감지될 때마다 그것만 버릴 수 있어도 우리 마음이 굉장히 평화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통이 대부분은 사실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과거나 미래에 지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보이지 않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과거는 지나가 버린 것이고 미래는 오지 않은 것인데 존재하지 않은 과거나 미래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명상에서 이 첫 번째 이런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서 버리게 되면은 우리 마음은 바로 현재의 순간에 머물게 되거든요. 바로 현재의 순간에 깨게 되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일단은 우리 마음이 굉장히 평화로워지고 많은 고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정말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쓰레기가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이 가벼워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첫 번째 단계, 과거나 미래를 버리는 것은 영상에서 처음 가르치는 단계이기도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과거나 미래를 버리고 현재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 현재의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명상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하더라도,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과거나 미래를 버리고 마음이 현재에 머무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은, 어떤 명상을 해도 아주 편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현재의 순간에 머물게 되면, 우리 마음이 깨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마음 챙김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과거나 미래도 달리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정치적 에너지가 되게 소진이 됩니다. 피곤한 거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마음이 쉬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에너지가 소진이 되고 피곤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과거나 미래를 버리고 마음이 현재 순간에 다 깨어 있다고 하면 마음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휴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이 순간에 머물게 되는, 멈추게 되면서 우리 마음이 휴식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정신적 에너지가 축적이 됩니다. 정신적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 우리 마음에는 정신적 에너지가 강력해지고 우리 마음은 밝아지고 아주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이 멈춤에서 오는 행복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 챙김이 강해진다, 사티가 강해진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저희가 어떤 뭐 호흡 명상을 한다, 뭐 다른 자연 명상을 한다 할 때 명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들은 대로 놓아버리라고 하는데 놓아버리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번뇌가 있는데 감각적 욕망이 있고 악의가 있는데도 잘 버리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다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바로 마음 챙김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싸띠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우리가 과거나 미래를 버리고 마음이 이 자리에, 이 순간에 깨어있게 되면은, 마음 챙김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뭐 호흡 명상을 한다, 자해 명상을 한다, 이럴 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말을 잘 듣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제 말을 잘 들어서 명상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명상이 너무 어렵다 이럴 때는 내가 일상에서 내가 과거나 미래에 너무 끌려다니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점검해 보고 만약 그렇다면 그 과거나 미래를 버리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한번 그 일상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어떤 명상을 하더라도 훨씬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쉽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시간의 어떤 패러다임을 버립니다.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현재 이 순간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현재 이 순간에 머물게 되면은 시간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과거와 미래라는 어떤 이 폭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시간관념이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현재 이 순간에 다 머물게 되면 이 시간에 대한 어떤 관념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간의 패러다임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 책에서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생각을 버려라. 생각이 또 마음의 힘이다. 생각이 고통의 원인이다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생각이 내 자신이라고 여깁니다. 그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저희가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다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보면 그 일이 어떤 일이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고통스럽다기보단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서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나서 거기에 대해 생각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게. 근데 그 생각만 버리면 사실은 잠시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은, 그 순간만 지나버리면 그게 그런 고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생각 때문에 정말 아주 행복하기도 하지만 생각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을 여기저기로 조종하는 것이죠, 이게. 이 생각이라는 게 우리를 행복하게 됐다가 슬프게 됐다가 괴롭게도 했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이 만들기도 했다가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우리가 그런 생각에 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필요한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그냥 습관입니다, 이것도. 생각하는 습관이 배어 있는 겁니다. 별로 불필요한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이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이리저리 조종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생각이 이리 끌려갔다 저리 끌려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과거나 미래 맞아. 과거와 미래라는 것도 대부분 생각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과거와 미래에 끌려다닌 것처럼 이 생각이 끌려다니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피곤해지면서 우리 마음이 고요하게 멈춰서 평화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생각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서 생각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이 없이 고요하게 이 순간에 멈추다 보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 마음은 그 생각이 없는 고요한 멈춤 속에서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깨어나고 마음이 밝아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 챙김이나 삭지라는 것도 보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생각 없음 속에서 그게 우리 어떤 마음 챙김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첫 번째, 과거나 미래를 버리고서 마음이 현재에 머무는 것, 생각이 버리는 것, 생각을 버리고서 마음 고요하게 마음 이 자리에 멈추는 것. 사실 이것만 해도 수행을 엄청나게 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훈련은 사실은 수행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수행의 기초이기도 하면 수행의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과거나 미래를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서 마음을 어느 정도 개발하고 나서는 좀 더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때는 여기서는 호흡 명상을 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호흡 명상의 경우에는 신체의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갈 때 느껴지는 신체적 느낌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이 5가지 감각 영역 중에 이 호흡이 느껴지는 신체적 느낌만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점점 버리게 됩니다. 보이는 것, 눈을 감으니까 앉아서 보이지도 않고, 또 내가 호흡이라는 주제에 몰입하다 보면 소리도 안 들리고, 다른 느낌도 느껴지지, 몸에 대한 느낌도 느껴지지 않고, 나중에는 호흡만이 남게 됩니다. 호흡만이 남고 나머지 모든 신체적 감각들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좀 더 명상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연속적인 호흡에 대한 신체적 느낌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신체에 대한 신체적인 감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맛보고 신체로 느껴지는 모든 감각들이 호흡에 대한 느낌이 사라지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몸과 5가지 감각 영역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점점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가지 감각 영역이 모두 사라지고 신체의 어떤 감각이 모두 사라지면 우리가 마음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 니미타라는 그런 순수한 5가지 감각 영역, 몸이 사라지고 나타나는 순수한 마음의 영역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이 마음을 더 개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모든 어떤 마음의 움직임, 어떤 의지, 행함을 모두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의지나 행함을 버리게 되면 어느 정도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선정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행하는 것을 버리고 나서 선정에 들고 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행하는 작용이 아니라 순수한 알의 작용마저 점점 버리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점점 단계적으로 버리는 과정이 초선, 2선, 3선, 4선, 그 위에는 무색계 선정까지 쭉 이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아는 것마저도 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런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아주 뿌리 깊은 그런 번뇌들을 뿌리를 뽑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불교 명상은 점점 처음엔 거친 것을 버리고 나중에는 좀 더 미세한 것을 버리면서 결국은 모든 것을 버리는 이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밖에서는 뭔가 얻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잖아요. 내가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시계도 사고,
좋은 옷도 사고, 모든 어떤 좋은 것들을 사고 축적을 해야지 그게 이제 행복이라고 여기죠. 남들보다 더 좋은 걸 사면, 난 좀 더 행복하다, 이렇게 여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이것저것 사모으게 됩니다, 이게. 근데 명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반대를 얘기합니다. 이 버림을 통해서, 버림을 강조하고, 또 버림의 길이 바로 이제 행복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결국은 불교 명상의 목적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있는 게 목적이거든요. 세속의 사람들하고 사실 목표는 같습니다, 이제. 세속에서 보통 사는 사람들, 결국은 행복해지고 싶어 하거든요. 돈을 버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휴가를 하는 것도 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국 하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도 결국은 행복의 길이지만은 그 방법이 다릅니다. 그 길이 다릅니다. 그 반대를 얘기하죠. 왜냐하면 세속적인 행복이라는 게 너무 일시적이고 그 행복의 이면에는 항상 고통이 도사리고 있는 행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행복은 빛을 내는 행복과 똑같습니다. 세속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었고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복은 그것을 충족시키는 만큼 나중에 그 빛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행복은 그런 식으로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복을 통해서는 정말 이 빚쟁이밖에 안 된다. 빚쟁이가 아니라 정말 이 진정한 행복의 길은 그런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금방 얘기했던 이런 버림의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바로 궁극적인 행복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세속에서 얘기하는 행복만 경험하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또 실제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꾸준히 실천해 보다 보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그 명상의 길, 수행의 길을 어떻게 보면 아주 부처님께서는 단계적이고 자연스러운 길이라고도 설명하십니다, 이게. 내추럴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여기 쭉, 안구따라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덕행이 있는 자에게 자는 나에게 후회가 없기를 이라고 바랄 필요가 없다. 후회 없음은 덕행이 있는 자에게 자동적으로 생긴다. 덕행, 그러니까 그 몸과 말로서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하는 그런 덕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후회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원하지 않아도. 그리고 후회가 없는 자는 내가 즐겁기를 이라고 바랄 필요가 없다. 즐거움은 후회가 없는 자에게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후회가 없으면 즐거움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즐거운 자는 내가 희열을 느끼기를 이라고 바랄 필요가 없다. 희열은 즐거운 자에게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즐거운 자에게는 저절로 희열이 일어난다는 거죠. 희열을 느끼는 자는 내 몸이 평온하기를 이라고 바랄 필요가 없다. 평온은 희열을 느끼는 자에게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명상을 통한 희열을 느끼면 평온해지면 저절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평온한 자는 내가 내면의 행복을 가지기를 이라고 바랄 필요가 없다. 내면의 행복은 평온한 자에게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평온하게 되면 저절로 내면의 행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행복한 자는 내 마음이 삼매에 들기를 이라고 바랄 필요가 없다. 삼매는 내면이 행복한 자에게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행복한 자에게 삼매가 저절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삼매라는 것은 그 전에 행복해지지 않으면 삼매를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정을 가진 자는 내가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보기를이라고 바랄 필요가 없다.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선정을 가진 자에게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본다 하는 것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른 견해를 확립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정을 개발하는 자에게는 이런 지혜가, 깨달음 지혜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칠각기라고 하잖아요. 그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고 해서 거기하고도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 중에서 보면은 7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뒤에 4개가 뭐냐면, 희열이 생기면, 그 다음에 경안해지면은, 삼매에 들게 되고, 삼매에 들게 되면은, 평온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희열이 생기면 몸과 마음이 아주 가볍고 편안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몸과 마음이 아주 가볍고 편안해져서 행복해졌을 때, 그럴 때 이제 삼매 들고, 그리고 삼매 들었을 때 거기서 이제 아주 평등하게 보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잖아요. 개의 바탕을 해서, 그러니까 덕행이라고 할 수가 있죠. 몸과 말을 절제하고 어떤 악행을 버리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 여기에 바탕에서 삼매가 생기고, 삼매 바탕에서 지혜가 생긴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긴 어떤 이 문단을 요약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개정의 사막을 모두 잘 닦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8정도로 보면 8정도의 모든 구성 요소를 잘 닦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명상의 길이 어떻게 보면 놓아버림의 길이고 버림의 길이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좀 거부감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내가 뭐가 좀 얻고 싶어서 왔는데 다 맨날 버리고 놔버리고 하니까 이게 뭐가 내가 원하는 게 없는 것 같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래서 너무 사람이 허무해지지 않나. 사람이 뭔가 좀 의욕도 가지고 좀 행복해져야 되는데 이런 거 하다 보면 사람이 좀 허무주의자가 되고 또 삶의 의욕도 없어질 것 같고 왠지 느낌이. 사실 그 반대입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부처님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사찰이 기원정사입니다. 빨리어로 제타와나로 하죠. 부처님께서 20여 년 동안 머무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기원정사에 있던 나라가 꼬살 나라의 왕이 누구냐? 빠세나디 왕이었습니다. 빠세나디 왕이었는데, 빠세나디 왕이 이 기원정사에 자주 왔었답니다, 이게. 근데 거기서 부처님을 뵈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본인이 참 기원정사에 오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 오면 항상 너무 즐겁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스님들, 수행하는 스님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들, 미소 짓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고, 본인도 그걸 보면 행복해서, 그 빠세나디 왕이 자주 그 기원정사에 들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거기에 머무셨던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수행했던 그 기원정사의 분위기가 확 스님들 인상을 쓰고 막 긴장이 확 넘치고 이런 분위기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분위기였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세속적인 행복은 아니고 바로 이 수행을 통한 놓아버림을 통한 버림을 통한 행복을 얻으셨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버리고 놓아버린다고 해서 전혀 이게 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사람이 너무 허무해지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오히려
삶이 훨씬 평화롭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내가 일을 해도 훨씬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 힘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리 현실적 삶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즘 서양사회,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불교 명상을 되게 많이 응용을 해서 많이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현실적인 삶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서 아주 깊이까지 들어가진 않지만 아주 기초적인 이런 것만 정도 수준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훨씬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또 본인이 현실적인 어떤 업무를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데조차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즘 그런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 사회에서도 명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명상의 저변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이제 이 불교 명상의 현실적인 그런 효용성을 증명해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뭐 깨달음 이걸 떠나서라도 현실에서도 충분히 이런 적용시킬 수 있고 우리가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불교 명상입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이제 얘기하시기에 세 가지 종류의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모임이 뭐냐 하면, 하나는 여기 책에 나오는 것처럼 장로 스님들이 검소하고 부지런하며 열심히 정진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기 위해서 에너지를 일으키고 노력하는 이런 그런 모임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모임은 파당을 그러니까 파를 나눠서 이렇게 서로 싸우는 배중이 있고, 세 번째는 화합하는 배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제가 나중에 설명할 거고, 두 번째, 서로 싸우는 어떤 모임들. 부처님 당시에도 사실 그랬습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계셔도 제가들끼리 싸운 경우도 있고, 스님들끼리 또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했습니다. 이게 다들 모든 사람이 깨달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모임이 있을 때 이 모임을 잘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서로 패를 갈라서 입에 칼을 문 것처럼 서로를 공격한다. 이건 정말 파멸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건 맞죠, 이게.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서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남들을 재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내 기준이 이런데 저 사람 저게 문제가 있어. 저게 문제야. 저 사람 말이 너무 많아. 말이 많아서 너무 시끄러워. 저 사람 난이 너무 없어. 부침성이 없어. 저 사람은 놀러오나 선언해. 왜 명상은 안 하고. 너무 게을러. 저 사람 완전히 말도 안 하고 명상만 하고. 저 사람은 참 어떻게 사회성이 없노. 이렇게 다들 어떻게 보면 자기 기준으로 보면은 안 좋은 쪽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막 클로즈업에서 보는 거죠, 이게. 이거만 딱 잘라서 보다 보면 남들한테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그 사람이 불만을 가지든 또는 누구한테 서로 불만을 토로하든 이렇게 하면서 보면 그 모임이 항상 갈등으로 넘치고 적개심으로 넘치게 됩니다, 이게. 그게 바로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적개심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악이잖아요. 탐진치, 진심이잖아요. 바로 고통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게 팽배하게 되면 거기서는 오히려 고통을 더 증량시키게 되죠. 화합하는 그런 모임은 뭐냐?
바로 이 비유를 하자면, 물과 우유가 섞이잖아요. 그죠? 물과 우유가 섞이듯이 그렇게 원만하게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과 기름이 아니라 물과 우유처럼 어우러지는 그런 모임이 바로 화합하는 모임이고 회중입니다. 이럴 때는 사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 서로의 어떤 이제 좋은 점을 봐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 많다, 이러면은, 야, 저 사람은 사람들한테 친절하구나. 말이 많아서 처음 온 사람 막 서먹하지 않게 얘기도 붙여주고, 얼마나 사람들 편안하게 해주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말이 없는 사람 같으면, 저 사람은 참 진중하고, 조용하고, 자기 내면에 침잠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 모든 사람들한테서 그 장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좋은 거 잘라보면 되거든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다 훌륭한 분이라는 게, 지금 선언에 예를 들면 지금 한참 휴가 시즌이잖아요. 휴가 시즌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피서를 하고 놀러를 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 명상을 하러 오고, 선언에 와서 부처님 전에서 법을 배우려고 왔다는 것만 해도 벌써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만 봐도 사실은 다들, 아이고, 훌륭합니다. 쌓아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근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 상대방을 봐도 훌륭하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상대방을 만나도 기쁜 거죠, 이게. 그 기쁨은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네 가지 사무량심 내가 배웠죠, 이제. 사무량심 중에 두 번째, 함께 기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함께 기뻐하는 마음인 거죠. 사무량심이 한 가지를 개발하는 겁니다. 서로, 이런 아주 그 사람이 좋은 점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서 반가워하고 즐거워하면, 그게 바로 이 사무량심 중에 함께 기뻐하는 자비이사 중에 희죠, 이제. 그걸 개발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탐진치를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항상 이 물과 우유가 섞이듯이 이렇게 화합해라, 이걸 너무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들 서로 도반들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야, 저 사람이 훌륭한 점은 무엇인가? 장점 무엇인가? 배울 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불만이 안 생기죠. 그리고 그렇게 좋은 점 바라보면 내 마음에서도 그게 수행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사무양심을 개발하는 또 수행이 되는 거죠. 첫 번째 회중은 이제 어떤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그런 모임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이제 성취해야 될 목표들이 있죠. 우리가 쭉 깨달음의 단계들도 있고, 선정들도 있고,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리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아라한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라는 게으른 게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라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야 할 일들을 다 마쳤고 청정모맹을 다 성취했다고 합니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아라한은 진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라한 말고는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게. 근데 이제 때로는 요즘 그런 경향성이 강합니다, 이게. 뭐 깨달을 게 뭐가 있나. 어떻게 보면 번뇌즉 보리라고 해서 이런 말들을 좀 오해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뭐 마음 한 번만 돌리면 이게 깨달음이지 정도? 깨달음이 따로 있나? 이 자리가 깨달음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제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탐진치를 소멸시키지 않으면서 아주 얕은, 뭐랄까, 인식의 전환 정도? 관념을 깨는 정도를 가지고 이게 수행의 끝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견해를 가져서 아니 다음 생에 죽고 나면 뭐 그 다음 생이 어디 있나, 공자님은 다음 생에 얘기 안 했다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불교의 목표 자체가 그냥 현실적 삶을 좀 더 잘 사는데, 이 현실적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사는 정도의 어떤 생활의 기술 정도로 불교를 치부하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하고 너무 멀리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견해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불교를 너무 얕은 차원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불교적인 가르침하고 거리가 먼 것을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보면, 이런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도록, 그리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해야 된다고 여기 여러 경전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비유를 하시냐면, 옷에 불이 붙은 것처럼, 얼마나 급합니까, 그죠?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저는 머리에 불이 붙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이 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얼마나 급합니까, 이게? 그렇게, 간절하고 급한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성취하지 못한 것 성취하기 위해서 정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부처님도 비유를 되게 세게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또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300개의 창이 있는데, 창이 300개가 있는데, 아침에 이 창을 100개로 내 몸을 찌르고, 그 다음에 점심 때 이제 100개로 몸을 찌르고, 저녁 때 이제 100개의 창으로 내 몸을 찌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그거 말도 못 하겠죠. 이 하나만 찌르려도 이건 너무 죽을 듯한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0개씩 하면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설사 그런 어떤 300개의 창으로 찌르는 고통을 받더라도, 만약에 이제 사성제를 꿰뚫을 수 있다면은 주저없이 당연히 이제 그런 사성제를 꿰뚫는 그런 경지에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진하시라는 것이죠.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불교적인 어떤 수행의 목표는 사실 세속적인 목표하고 다르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속적인 목표는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통해 뭔가 계속 얻는 것이죠. 근데 불교적인 목표는 뭐냐면 점점 놓아버리고 잃어버리는 방향입니다, 이게. 그리고 불교 명상의 과정은 일반적인 우리가 어떤 세속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얻는 방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머리에 불이 붙은 듯이 아주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옷에 불이 붙은 듯이 아주 급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라 하면, 그래, 잠도 자지 말고 하루에 내가 8시간씩, 10시간씩 이렇게 이제 정진해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른 정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보통은 사람들은 불교 명상을 할 때도 똑같이 세속에서 노력을 할 때와 비슷한 노력을 합니다, 이게.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깨달으면 목표가 있다. 그래, 부처님께 소중한 것이고, 빨리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걸 성취하지 못한 깨달음 성취하라고 하셨잖아. 그러면서 그 집에 이제 고행상을 딱 붙여놓고, 그래, 나도 이 살이 다 이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피가 마를 때까지 내가 죽을 힘을 당해서 내가 한번 노력해보다 하면서 이제 이를 악물고서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얻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기를 밀어붙이면서.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바른 정리이 아닌 거지. 근데 여기서 바른 정리는 뭐냐면, 끊임없는 놓아버림의 길입니다, 이게.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그런 어떤 끊임없는 놓아버림을 통해서, 점점, 내 마음이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탐지치가 점점, 소멸이 되고, 나중에는, 이 자아관념마저 완전히 소멸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어떤 과정 자체가 놓아버림의 길이기도 하고, 또 자아관념이 점점 소멸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잘났다거나 자만한다는 이런 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아주 불교적인 목표와 세속적인 목표의 어떤 차이를 보면 이 하나의 이제 재밌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 잘 설명해 놨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축구 경기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요. 아주 불교적인 깨달음을 얻은 이런 불자들로 구성된 축구팀이 있다면, 이 축구팀은 어떤 상대팀과 축구를 하면은 어떻게 경기를 하느냐 보니까, 이 불자들, 아주 수행을 많이 한 불자들로 이런 축구팀 같은 경우에는 놓아버림이 항상 그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공이 오면은 상대방에서 계속 패스를 하는 거죠. 이제 자기는 안 받고 오면 상대방이 주는 거죠, 이게. 그리고 또 연민이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이 명상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상대방이 자꾸 골을 못 넣는다 이러면은 골을 잘 넣도록 패스를 해주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보시가 이 바탕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골을 많이 넣었으면 넣을수록 더 기뻐하는 거죠,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불교 명상의 어떤 목표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축구팀 같으면 이렇게 맨날 엄청난 스코어 차이를 치게 되면은 그 리그에서 퇴출이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런 불자로 이루어진 축구팀도 결국은 윤회에서 퇴출이 돼서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만약에 축구팀 같으면 그게 아니죠, 그죠? 남들 볼을 있으면 남들 볼을 뺏었어, 내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절대로 상대팀한테 패스를 안 하죠. 그리고 상대방이 골을 넣으려고 하면은 그 골을 넣는 걸 막으려고 하고, 내가 한 골이라도 더 넣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불교 수행을 하는 축구팀이라면 그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인 거죠, 이게. 불교 명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을 듣고서, 물론 지금은 명상을 다 시작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배운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목표 지점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목표 지점을 알고 그 길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내가 그런 경계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 기억 속에 다 남거든요. 이런 법문을 듣거나 내가 배운 것이 우리 기억 속에 다 남습니다. 남으면
언젠가는 내가 이 길을 꾸준히 가다 보면은 그 나의 기억 속에 있던 그 배움들이 도움을 줄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서 궁극적으로 이 우리가 어디에 도달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원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깨달을 원을 세운다. 또는 금생에 내가 최소한 수다관까지 이루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원을 세운다.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욕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명상을 할 때도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명상하다 보면 나는 금생에 깨달을 원을 세웠는데, 나는 지금 뭔가 1시간 앉아있기도 힘든데, 나는 왜 이런가? 깨달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이 명상이 잘 될 원인에 관심을 가진다기보다 그 결과에만 관심 있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 제밥에만 관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마음이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길 원하는 게 바로 이 고통의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질 수가 있지만, 그러고 나서 명상을 할 때는 그 원함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항상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원인을 내가 심어야 되는가, 여기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결과는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원인을 심다 보면 결국은 그 원인이 나중에는 저절로 이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끊임없이 우리가 이 장애에 부딪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앉는 것부터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 또 때로는 긴장감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또는 이런저런 무슨 의문이 일어나서 이걸 괴롭히기도 하고, 또는 이 집안에 앉아있다 보면은, 집이 도로와 가까워서 거기에 차 소리가 나서 그게 방해가 되기도 하고, 온갖 장애들이 다 나타납니다. 때로 앉아있다 보면 목이 많은 것 같고, 목이 간질간질, 앉기만 하면 목이 간질간질해지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온갖 장애에 다 부딪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어떤 그 장애들은 사실 서서히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극복하게 됩니다. 처음에 앉는 게 있는 사람은 좀 앉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또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은 과거나 미래를 버리고 생각을 버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생각에도 점점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명상하다 보면 긴장을 하던 사람, 긴장을 푸는 방법도 배우면서 그런 긴장이라는 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다 보면 좀 더 미세한 어떤 장애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생각에 대한 집착이랄까, 우리 몸에 대한 집착이랄까, 또는 자아에 대한 집착이랄까, 이런 것들이 내가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 점점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다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가장 거친 거, 나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이런 장애들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걷어낼 때 그때 새롭게 이제 좀 더 미세한 장애, 내가 보지 못한 장애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사람 명상도 안 해보고 나는 집착도 없고 나는 번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다 하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은 이제 그거는 사실은 담배를 맨날 피우는 사람, 담배를 2갑씩 피우는 사람이 나는 담배 중독이 안 돼 있어.
나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요. 나는 이게 안 끊어서 그러시네. 그냥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담배를 끊어보면 자기가 중독됐다는 걸 그때서 아는 거죠. 담배를 몇 시간 동안 내가 안 피우고 하루간 안 피우고 이틀간 안 피워보면 내가 중독이 얼마나 돼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손이 저절로 가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안 피우려고 피우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명상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점점 우리가 이 탐진치 5가지 장애들을 제거해 나가는 명상을 하다 보면 내가 머리에 집착하고 있구나. 어떤 것들이 나에게 굉장히 근본적인 뿌리 깊은 번뇌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차소리가 들리잖아요. 창문 열고. 차소리가 만약에 다 이제 방해가 된다. 이러면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소리에 대한 집착을 못 버린 겁니다. 사실은 소음이 방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 소음을 놓아버릴 만큼, 소음의 집착을 놓아버릴 만큼 명상이 아직 발전하지 않은 것이죠. 거기에 대한 집착을 아직 갖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 소리에 대한 어떤, 일화도 경전에 나오거든요. 이게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무렵의 어떤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열반경에 보면, 대반 열반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처님의 첫 번째 외도 스승이 보면 알라라 깔라마잖아요. 알라라 깔라마에게 부처님이 배웠다고 그러죠. 근데 알라라 깔라마가 당시 굉장히 유명한 스승이었습니다. 영적 스승이었는데 그 제자가 이제 한 명 있어요. 뿌꾸사 말라푸타라는 알라라 깔라마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가 이제 부처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본인 스승 알라라 깔라마는 참 대단했다고 설명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이제 그 상인들이 마차를 끌고 다니는 큰 대로가 있는데 대로 바로 옆에서 이제 나름 좌선을 했는데 그때 대로에 아주 큰 대상이 지나가서 마차가 짐을 가득 실은 마차가 500대가 지나갔나 봐요. 그러니까 소음도 엄청 심하고 먼지도 엄청 날렸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마침 그 500대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스승이 거기 앉아 있었던 거죠. 그 큰 대로 옆에. 그러니까 누가 물어봤어요, 이제. 혹시 마차 500대 지나가는 거 봤냐고. 아예 못 봤다고 나는. 혹시 소리는 들었냐고, 마차 500대 지나가는 소리 들었. 소리도 못 들었다고. 잠을 자고 있으면, 잠 안 잤다고. 나 깨어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을 알라라 깔라마라는 외도의 스승도 마차가 500대가 지나가는 그런 소음과 먼지가 날려도 그게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명상에 몰입해 있었던 거죠. 그 얘기를 부처님께 드려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또 얘기하시죠. 또 약간 부처님도 승부욕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가르치려고 그런 거겠죠. 그랬냐고. 근데 나한테 이런 경우가 있다고. 어느 날 폭풍우가 내리쳐가지고 엄청나게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엄청나게 치는 밤이 있었는데 그날 너무 이게 심해가지고 벼락에 맞아서 소가 4마리가 죽고 사람이 2명이 죽을 정도로 엄청나게 벼락이 내리친 거죠. 소가 4마리 죽고 사람이 2명 죽을 정도니까 비가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이제 그날이었는데 내가 그런 날씨에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난리가 났죠, 그날은 이제.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부처님 발견한 거죠. 그 사람들이 물어본 거죠, 부처님한테. 혹시 벼락이 치고 번개가 치고 지금 폭풍우가 막 휘말을 쳤는데 혹시 그런 소리 들으셨냐고 하니까 못 들었다고.
그럼 혹시 잠을 자고 계셨냐고? 아, 잠도 안 잤다고. 깨어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명상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부처님이 수레가 500대 지나가는데 그 소리를 못 듣는 게 더 힘드냐, 아니면은 폭풍우가 내려치고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고 벼락이 내려쳐서 사람이 2명 죽고 소가 4마리 죽는 이것을 못 듣는 게 더 어려운 일이냐 하니까 아유 부처님 훌륭하십니다 하면서 주신 민명내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소리에 대한 집착, 우리가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결국은 소리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생각에 대한 집착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생각이 세상을 통제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자신을 통제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생각이 자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인 거죠. 근데 이런 이 생각을 버리는 것, 이거 자체가 굉장히 두렵지만 명상의 과정을 통해서 또는 그런 우리가 이런 바른 이해를 통해서 이런 이 자신을 통제하고 뭐랄까 세상을 통제하려는 이런 이 생각과 의지를 이제 버릴 때 어떻게 보면 우리 명상이 아주 깊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버렸으면 또는 5가지 감각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버렸음이 증명되는 게 어디냐 하면 바로 선정에 들어가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어떻게 보면 내가 여전히 집착하는 바를 갖고 있는 거죠.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담배를 정말 끊었을 때 이 사람이 담배에 대한 집착을 버렸음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선정에 들어가면서 이 5가지 감각에 대한 집착과 생각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버렸음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